오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내가라고 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피 흘려 생명을 바쳐 순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50년 정도 빠짐없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한 1만 번 정도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내 형제자매, 내 일가 친척, 내 동족 이스라엘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된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한다면 그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제, 일가 친척,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특공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일가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조상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가?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식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든 아파트든 안식일날은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닿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의 문을 열면은 냉장고 안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니까 자꾸 냉장고 문을 열게 되니까 냉장고 안에 빛을 비추는 그 작은 전구를 안식일 전날 밤 다 뽑아버립니다. 이것이 안식일 준비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안 열려고 말이지요. 이렇게 눈물겨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느냐? 열심은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은 말합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성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이단에 빠진 자들의 열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바로 이단에 빠진 열심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빌립보 3장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순 토종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날만 새면 율법을 연구하고 날만 새면 성경을 이우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개의 율법에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토록 열성분자였던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비롯한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613개나 되는 그 엄청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이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상태는 방향이 빗나갔어요. 성경을 그토록 연구하고 성경을 그토록 암송을 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드러냈다는 겁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대신 사람을 드러내고 예수님 대신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슛하고 골을 때렸는데 자살골인 것, 자살골. 방향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이 빗나간 열심으로 열심을 내니까 구약 성경이 그토록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이 왜 그렇게 빳빳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자리에 자신을 대신 내세우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야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아 머리 막 커진 타락한 지식인, 타락한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던가요? 칼 막스, 레닌,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결합하여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위험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지성과 올바른 지식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열심 냈던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란 뭘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한계가 뭘까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3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612개를 잘 지키다가 한 개만 지키지 못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범법자가 된다, 의로워지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쓰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 제사,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로,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 소의 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동물의 피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모든 그림자 역할을 했던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계속해서 쫓았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 시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열심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라면은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다말색 동산이 되어서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올바른 지식일까?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땅에 잠시만 내려오셔서 날 구원시키고 다시 올라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거지요. 본문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힌 그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열심히 파서 예수님 나랑 같이 잠시만 올라가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내려오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만은 신명기 30장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말하려고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멀리 바다 건너가서 구원을 얻어내는 그런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너의 입, 너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확신을 들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조건, 하늘나라 가는 조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라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란 우리 개인 각자가 예수님과의 단독 계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뭉뚱그려서 집단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여기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는 목적,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의 상황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시인한다는 뜻은 나는 어떤 환경, 어떤 고생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단단한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오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사건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부활 사건을 현재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 저기 가는 거예요. 땅에서 죽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이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며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기독교는 가짜요, 사기요, 구원이 없는 이단 종교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 10장이 들려주시는 구원을 얻는 두 가지 방법,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고 내 마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그 방법을 명쾌하게 10절에서 한 구절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도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미얀마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알바니아 사람도 몽골 사람도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그 누구도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고 혹세에 몸이 나는 이단의 말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본문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예복을 입혀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이 인간에게 해주신 축복의 약속은 본문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부요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옛말에도 부자는 하늘이 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욕해 하신다는 것은 샤머니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본문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천국에서 쫓아내지 않고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어찌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